예,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선포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준비를 시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 암송 대회의 날이 이르리라. 곧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은 반응하게 됩니다. 하진이 뜨끔하지? 장건이는 어떤 놈? 성경 암송의 날이 이르리라. 고기를 못 들잖아요. 자, 어떤 날에 대한 공지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날의 공지 자체가 이렇게 어떤 날이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이 당연히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날에 대해서 수련의 날이 이르리라. 그럼 어때요? 우리 교회 대부분은 다 좋아합니다. 왜? 또 뭘 먹으려고 뭐 이렇게. 혹은 소풍의 날이 이르리라 하면 다들 기분이 좋아한단 말이죠. 수련의 날이 이르리라 하면 여러분들 유복희 집사님은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할 테고, 다른 사람들은 유복희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준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또는 무슨 놀이를 할까, 언제 갈까, 어디로 갈까, 즉 그날의 성격에 맞는 마음의 준비를, 그리고 실제적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여성 교인들의 단합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성 교우들의 단합의 날이다 라는 이 선포가 모든 사람을 준비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여성 교우들은 오늘 뭘 먹나? 그럼 내가 뭘 준비하나? 이런 반응들을 불러일으키지만 남성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약간 궁금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건가?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의 반응이 있나요? 대충 눈치 보니까 별 반응이 없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날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소풍을 몇 월 며칠 날 갑니다. 아니면 2월 22일 날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는 며칠입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마음의 반응과 실제적 반응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별 감흥도 없고 실제적 또는 마음의 준비조차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우선 그러면 그 날이 어떤 날이고 언제 임하는가 하는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스가랴서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해 볼 때 여호와의 날은 가까운 문맥인 9장에서부터 오늘 이제 14장까지를 보면, 우선 9장에서 13장까지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면 주로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자이자 왕, 즉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주로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9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목자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왕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목자와 양이 아니라 왕, 목자와 왕으로서 주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느냐? 자기 백성, 자기 양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두 번째로
14장에서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 14장에서는 세상의 심판,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셔서 뭘 하시느냐? 영광의 통치를 위하여 마침내 오시는 날을 여호와의 날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선지서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뿐만 아니라 선지서라고 우리가 물론 선지서에만 그런 것은 아니죠. 구약에서 특히 선지서에서 드러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구원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인 것이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와 하나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은 가만히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오시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게 뭐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의 준비, 어떤 마음의 기대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세상을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통치를 드러내시는구나.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날이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모든 신자들에게는 기다릴 만한 날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데 그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심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왜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느냐 하면 구원과 심판이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누가 이룹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많은 철학이나 종교나 다른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그것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를 알아야 하고,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 윤리적인 어떤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부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면 구원이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구원은 주께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베푸시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으니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 또한 마찬가지죠. 심판을 누가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대 맞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 우리는 그것을 내가 갚아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로서 역사하시는 일보다도 내가 심판관이 되는 것을 더 흥미로워하고 마땅히 여기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심판조차도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런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대답을 저라도 얘기해 주시지. 저도 얘기 안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혹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판가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이런 말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조차도 다 주께서 심판하시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심판하실 그날이 오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참된 신앙이며 그것이 교회의 생활인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를 우리는 추구해야 하지만 혹여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혹은 저 어린아이 누구라도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묵상 오늘 요번에 이제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장에 그런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죠. 시므온에 대하여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 그런데 의롭고 경건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시를 받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지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지시를 받고 그는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가 지금 평생 동안에 간절히 바래왔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로였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하면 주님의 구원,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한다는 그 사실로 위로를 삼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의 평생에 그렇게 살았고 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며 또한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죠. 안나라는 할머니 84세 우리 어머니랑 동갑이시네요. 84세의 안나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했는지 나오지는 않지만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고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와 주의 구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신이시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과 심판을 위하여서 오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이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고,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여러분 자신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언제 임하는가?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다 알고 계시지만 간혹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다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하느냐?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언제 임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시잖아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그걸 스가랴가 이미 몇백 년 전에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신다. 어떻게?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신다라는 말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기록한 이들이 이 스가랴의 말씀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 성취에 대하여 말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은 30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리신 금액이 은 30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13절에 스가랴 11장 13절에 보면 토기장에게 줬다 그러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7장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찔린다, 찔림에 대하여 말할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 그것을 본다라는 말씀도 또한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죠. 스가랴 13장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4절과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3절에는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또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장면을 나오죠. 스가랴 13장 7절에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찔리시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흩어졌다는 사실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구원과 심판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인데, 그날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심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관하여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때 이 성취라는 건 나귀를 타셨어, 이 정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를 거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여호와의 오심으로 시작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도 두 가지 차원, 이미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오심의라는 이 두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중요성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대를 지나면서 16세기, 17세기 이래로 서양의 많은 사람들이, 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이전, 훨씬 이전부터 시작해서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이 문제를 사람들은 대단히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냐 했을 때,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는 똑같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을 때가 있었다라고 초창기부터 주장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17세기 이후로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서 제대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에서 스가랴를 사용하는 것들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차원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1장 7절에, 즉 시작하자마자 스가랴의 서에서 언급된 것들을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하시는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스가랴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에서도 재림까지 함께 생각하면서 이 스가랴를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라는 신학 해석 방법론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세대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대주의자들이 영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부흥운동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많이 확산되어서 무디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로 왔던,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도 세대주의적 신학에 물들어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세대주의 신학은 직접적으로 이
구약 선지서들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건너뛰고 마지막 말세의 경우로, 말세에 대한 예언으로 건너뛰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이단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통 교단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가랴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스가랴서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먼저 성취되었고 예수님의 죄림에서 온전히 완성될 것이라는 그 틀을 가지고 스가랴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서가 그렇듯 요한계시록이 그렇듯 이 신약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이 스가랴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할 이 절정에 달하는 이 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죠. 즉,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역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또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그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어디에서나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전쟁은 쉽지 않고 또 예수님 역시 쉬울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들, 여러분들이 익히 혹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 어떤 본문이든지 간에 곧바로 말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선지서들을 읽어 나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과한 말씀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관계를 성취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취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즉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안에서 실패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성취,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치러야 할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셨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명기에 나타난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데 그걸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했느냐? 그렇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그 죄를 대속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에 내가 어김이 없었다라고 했을 때 그건 잘못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잘못하면 그에 걸맞는 속죄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 그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들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자신의
완벽한 삶을 바치신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신약은 혹은 스가랴의 말씀은 단지 이런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걸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 성경적 계시의 전체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요 정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스가랴 14장이 잘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두 번 더 다루겠지만 이 14장에서도 이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까지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미 13장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과, 민족적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갱신 차원을 넘어서서 이방 민족들, 모든 민족들도 그 언약 안에 들어올 것을 이미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종 보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즉 모든 민족을 포함한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그 최고조에 이를 것을 스가랴가 이미 예언으로서 우리에게 주셨고, 신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시며,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에게서부터 성취되어서 시작되었고,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이루어질 날을 다시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날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스가랴를 비롯한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한 성취의 관점을 빼고 곧바로 말세의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여호와의 오심이며 오셔서 행하실 구원과 심판과 영광의 통치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바로 교회가 바로 그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신약의 약속도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이르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좋은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날, 그것이 우리를 아무 걱정도 없이, 아무 어려움도 없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신앙에 있어서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보내게 하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 걱정 없이 지내야 할 나라나 그런 날들이 아니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싸움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미 시작된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날, 구원을 주시는 날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2절 하반절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 내용만 보면 성읍도 함락되고 가옥도 약탈당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는 일들, 이러한 전쟁의 한가운데 있지만 또한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이 모든 때, 이 모든 공간과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당하며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아가사.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싸우는 자로서 죄와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그 싸움이 그냥 우리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오시게 될 것이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이 언제냐면 뭐냐면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전쟁들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가시는 전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자들이 물에 다 수장되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강력한 제국들은 다 여호와께서 나가시는 전쟁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심판을 행하시며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으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구원과 심판과 그리고 영광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구원과 심판과 영광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지금 여기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